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조금씩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기회에 정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죽으면 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우리의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시편 127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27편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솔로몬의 시입니다. 본 시의 내용은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집은 반드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생이나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국가 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집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마다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도 있고 건물주도 있고.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집은 만물 안에 포함된 것이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 안에 세워진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논리가 궤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 주고 산 땅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고, 또한 내가 직접 짓지는 않았어도 내 돈 내산이고 등기부등본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엄연한 내 집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어의 가격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고등어의 가격은 얼마이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러나 고등어 자체의 가격은 없습니다. 다 그것을 잡은 사람의 인건비를 고등어의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원래 땅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히들 떠들고 있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아주 팔 수는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토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인간들끼리 매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고팔며 집을 짓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때에는 모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이나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이려니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임차인으로 살다가 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그 사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이나 건물은 집주인의 뜻대로 설계되고 지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하고 집주인의 뜻대로 지어지지 않는 건물은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지을 때 거실의 벽난로 위에 새겨두고 싶은 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표는 바로 화로는 우리의 재단, 불꽃은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경건하고 은혜로운 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과 벽난로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벽난로 위에 이 글자를 다 새겨넣기에는 너무 비좁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가는 집주인 카네기에게 표를 좀 짤막한 표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카네기는 단번에 거절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 표를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벽이 비좁아서 이 글씨를 다 넣지 못한다면 헐고 다시 더 크게 만드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에서 벽을 더 넓히면 거실의 균형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계속해서 그러면 거실을 헐고 더 크게 만드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축가는 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에서 거실을 더 크게 만든다면 집 전체가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카네기가 이번에는 그럼 아예 집을 헐고 다시 지으세요. 내 집 벽난로 위에는 반드시 이 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집에 그 표를 새겨두는 것은 집주인인 카네기의 뜻이었고 그 뜻에 맞추어서 집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뜻이나 삶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 역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가의 제안이나 뜻에 따라서 집주인의 뜻이 제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진짜 주인이고요. 건축가는 단지 집주인에 따라서 집을 짓는 기능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가축꾼이 깨어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은 직접적으로는 성읍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성읍 내에 모든 통치, 질서, 인간관계 등을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산성이 많이 있지요. 남한 산성도 있고 북한 산성도 있고 행주 산성도 있고 제가 사는 수원의 화성도 있고 진주에 진주성도 있고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을 쌓고 경비병을 두어서 성을 지키는 것은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경비병이 아무리 경계 근무를 철저하게 선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적의 공격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셔야지만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쟁에서의 승리나 성읍의 안전함이 철저한 경계 근무나 최신식 무기나 전술과 전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전쟁의 승패가 활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 당시에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북군은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지만 남군들은 노예들이 없으면 그들이 했던 많은 일들은 누가 하느냐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예 해방 문제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갈 무렵 링컨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카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우리 북군이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을 들어주시라고 저희 참모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링컨은 참모들에게 이와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네들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말게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에서 싸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맞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다운 링컨 대통령의 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고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최신의 무기와 고도의 전술과 전략으로 싸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쪽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긴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는 전쟁이 되고요, 다 진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정예부대 30만 명이 불란서 해안 덩컨크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완전 포위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 연합군의 정예부대 30만 명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전구라파는 독일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게 되어서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총리 처칠은 전 국민에게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웨스터민스터 대성당 찬양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총리와 전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드디어 상달되어서 갑자기 장마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독일 군대가 온갖 장비를 갖추고 파죽지세로 밀려와서 영국 군대는 완전 포위 상태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서 독일군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져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으니까 비행기도 띄울 수 없었죠. 그리고 모든 탱크는 진흙탕에 빠지고 독일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유보트도 무력해져서 가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있는 던컨크만에는 내리던 비가 갑자기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영국의 상선과 군함이 총동원되어서 영국의 연합군의 30만 군인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본국으로 철수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재편성해서 아프리카에 투입시킴으로써 독일이 패전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국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영국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만 하면 그 어떠한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나 국가에서는 모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것이 경제 논리이고 사회 윤리입니다. 즉 우리가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두고 애써서 일한 만큼 수입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만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홍수와 태풍과 해일과 지진, 병충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등의
재해로 애써 지은 농수산물이 다 망가지고 영업장은 문을 닫는 등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써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는 보장만 있다면야 가난하게 살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사는 일이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운이 따라야 한다고들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제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할 것 없이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당연히 잠도 잘 오게 되겠지요.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중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사람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솔로몬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서 찾지 않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 사업으로 알아서 잘 경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젊었을 때 얻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전쟁터에서 화살이 장수에게 가장 중요한 병기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자식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많은 부모는 복되고 든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잘 자란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도 큰 힘이 되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6절 말씀에는 손자는 노년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라고 했고요. 또한 창세기 33장 5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3절에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서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어집니다. 또한 자식만큼 자기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길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면 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자식만큼 발벗고 나설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잘 기른 자식은 부모의 노후에 방패이고 그늘이고 바람막이가 되어줍니다. 자식이 있어야 쓸쓸하지 않고 부모님의 노후를 돌봐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가끔씩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민심을 직접 전해 듣고 살폈던 여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가 하루는 어느 독실한 크리스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신앙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여왕은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러자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예,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기도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워하면서 그녀에게 다시 혹시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스러운 손님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이제 이렇게 여왕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가끔씩 찾아오시는 손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사는 사람입니까? 집을 건축하는 일이나 가정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것과 국방이나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일, 수고하여서 돈을 모으는 나라 살림이나 가정 경제 문제에 있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손님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오시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며 내 부대의 지휘관이시며 내 직장이나 회사의 사장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찬양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시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 진리의 바울이 되니 나의 사는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린 주의 음성 내가 널 사랑하노라 외로운 마음 속에서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구나 외로운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용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 헌금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주시고 그들이 드린 헌금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사랑하는 그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잘 박힌 모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도장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